정치적으로는 어떤가?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정치 후보들은 반드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자기의 기독교적인 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말 신앙인인가 아닌가? 신앙인이면 어느 종류의 신앙인인가? 교파는 어디에 속했으며 기독교적인 견해는 어떤가 하고 사람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요 기독교 시민들과 합당하지 아니하면은 쉽게 말하면 forget about it.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갑자기 교인으로 변하는 그러한 정치 후보자들도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분명히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의 영향이 강한 나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떤가?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제 자유와 그 창의력의 발휘,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겉면, 정직한 것, 이런 것은 다 기독교적인 강한 영향입니다. 부정부패가 강하고 뭐 하나 하려 하면 뒷돈을 들여야 되고 바른 길보다는 옆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골목마다 서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그리고 재난이 일어났다 하면은 구제하는 곳, 그것은 미국입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 원조를 제일 많이 해줍니까? 그 이슬람 나라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돈을 많이 주십니까? 아니면은 기독교 국가에서 원조를 많이 줍니까? 미국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고 모시는 나라, 하나님을 먼저 모시는 개인, 거기에는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으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기반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대조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체계입니다. 물질을 중요해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선 것이 그 사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파산된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굶주리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회를 찾으라면 공산주의 사회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여러분 다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 경제적으로 충성하는 나라, 거기에는 경제적 부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느 면에서 기독교가 아닌가? 여기에 우리는 정말 깊이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풍부한 기독교적인 유산을 가진 나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기독교적인 영향이 강한 나라, 이 나라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기독교를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기독교를 미국의 국가적인 종교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정헌법 제1수정헌법에서는 의회는
종교를 정립하거나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의회가 법을 못 만들려고 헌법으로 제정을 했는데 사실 오늘날 미국의 이 제도는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그 기독교적인 유산을 하나하나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그 깃발을 내세우고 다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나라의 건국 선조들이 무슨 의미로 수정헌법 1조를 말했는가? 과연 그들은 자신들은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면서 법원에서 재판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정인 선서하고 모든 그 국가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충만한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기독교 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제1수정헌법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법적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정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날 소위 말하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고 그 말을 사방에서 앵무새처럼 외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건국 초부터 이 건국의 선조들은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또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의미의 정치와 종교 분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증거를 그저 보통 정직한 상식으로 살펴보아도 그들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초안을 작성한 그 개인적인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초안은 그 당시에 의회를 거쳐서 많은 토의를 거쳤고 그 사람들의 대다수의 입장이 그 결론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조문을 살펴보면 매우 명백합니다. 의회는 종교를 정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Just stay out of the business of church. Don't touch the church and religion. 교회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치 권력으로 좌우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배경이 명백합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의 그 왕이 교회의 머리이고 정치와 교회가 밀접하게 관련된 그 박해를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온 것이 이 사회의 시작입니다. 또한 독립전쟁도 독립선언도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밀접한 그 시스템으로부터 독립한 것이 미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반드시 그러한 것은 당연히 나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그래서 신앙의 양심보다는 정치 권력으로 강요되어서 교회 나가 예배드려야 하고 헌금을 바쳐야 하고 안 바치면 형무소에 보내고 목을 자르고 하는 이러한 그 정부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한 것이 바로 이 법인 것입니다.